어느새 우리 곁에 연말이라는 단어가 다가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참 여러 종류의 가지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뛰어나고 재주 좋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힘이 세고 강한 사람, 약하고 병든 사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손해를 주는 사람, 기준은 좀 다르지만 아주 귀한 사람, 좀 덜 귀한 사람.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사람들은 영웅을 귀하게 여기고 좋아합니다. 얼마나 영웅을 좋아했으면 만화뿐만이 아니고 영화에서도 이 영웅을 기리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이른바 어벤져스. 아이어른 할 것 없이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영웅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라디오를 통해서 라디오 어린이 연속극 재미있게 들었는데 그때 최고의 히어로가 누구죠? 아톰. 기억하십니까? 아톰. 아마 지금 그걸 잘 모르는 세대가 있을 텐데 라디오를 통해서 듣던 히어로. 지금 뭐 슈퍼맨, 엑스맨, 캡틴 아메리카 많은 히어로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를 만큼 사전적인 의미에서 영웅이라는 것은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영웅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아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아닐까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있었죠. 나실인이라는 말 뜻 자체가 구별된 사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히 구별된 자였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사사기 13장 3절로 5절에 그 얘기가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의 출생 배경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출생 배경을 가진 나실인이었습니다.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놀라운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힘센 사람을 삼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삼손의 힘을 당해낼 자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성경에 보면 사자를 잡아서 찢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염소 새끼를 잡아 찢는 것처럼 사자를 찢었다. 대단합니다. 우리 염소도 못 찢는데요. 나귀의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사람, 삼손이 이렇게 놀라운 그 시대의 히어로였습니다. 영웅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히어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감옥에 갇혔고 심지어 두 눈이 뽑혀서 앞을 보지 못하는 아주 불쌍한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시대의 영웅이 몰락해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놀이객감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렸어요.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린 때때로 이렇게 삼손처럼 몰락해버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겐 굉장히 많은 능력을 주셨다. 이야, 저 사람은 큰 인물 될 거야. 장차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엉뚱하게 몰락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렸을 적에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 누가 계십니까? 어릴 땐 다 대단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받았던 사람들인데 지금 내 모양은 별로 내놓기도 부끄러울 만큼 그렇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내 인생이 시작할 때와 달리 지금은 초라한 모습이 되어버렸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삼손은 그렇게 영웅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 몰락해버렸을까? 무엇이 삼손으로 하여금 그렇게 추락하게 만들었을까? 그 인생을. 그 많은 은혜, 그 많은 능력,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삼손은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아니 정말 부끄러운 추한 모습의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을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오늘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혹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이 삼손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한번 투영해 보았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삼손은요, 자기 자신의 약점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삼손에게도 그 약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잘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삼손의 생애에 대해서는 사사기 13장부터 기록이 됩니다. 13장에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삼손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14장에 가면 그 삼손의 사역이 기록이 되는데 삼손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 언급이 아주 색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사사인데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 일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장 가장 첫 절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성경이 말하는 삼손의 사역의 첫 언급은 여자를 보았다. 참 기가 막히죠. 삼손의 생애가 여자로 시작됩니다. 삼손하면 힘,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여인. 삼손은 여자 때문에, 여인 때문에 일을 일으키고 여인 때문에 결국 몰락하게 되는,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뭔요? 이성 문제였습니다. 남자와 여자 똑같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성 문제, 이게 삼손에게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단 한 번도 이 부분을 조심하거나 이걸 위해서 기도했던 흔적이 없어요. 이성으로서의 여자를 선택할 때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보고 느끼고 좋은 대로 취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가 그 아내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기생을 좋아하다가 결국 블레셋 여자인 드릴라를 아내로 맞고 이 드릴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삼손이 좋아했던 여자들, 그 여인들을 보면 다 이방 여인들, 믿음과 관계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결국 삼손의 최대 약점이었죠. 이성 문제. 그 약점을 스스로 통제하거나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데 심각함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저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지요. 어떤 얘기는 물질, 어떤 얘기는 이성, 어떤 얘기는 욕심, 또 어떤 얘기는 자존심, 이런 많은 약점들이 있는데 이 약점들을 잘 다스리고 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진 자라도 바로 그 약점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거죠.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는 그 약점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의 최대 약점이 무엇이었죠? 그놈의 성질머리였어요. 네? 베드로의 가장 큰 약점은 그놈의 성질머리였다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약점을 잘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스스로의 고백을 보면 베드로가 직접 쓴 서신서에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성질을 이기지 못했던 베드로가 믿음의 덕을, 그리고 경건과 사랑을 더하여서 자신을 계속 다스리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된 겁니다. 바울의 최대 약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성경을 보면 바울의 큰 약점이 외모 아니에요. 외모 말고 우울증이에요. 바울이 우울증이 심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그 약점을 말씀으로 이겼어요. 바울이 늘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강조했던 것이 바로 자신의 그 약점 때문에 더 이 부분을 강조했던 겁니다. 빌립보서 4장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신이 기쁨을 자꾸 잃어버릴 때에 기뻐하라. 어디서? In the Lord. 주 안에서. 세상적인 어떤 걸로도 이 약점을 극복할 수 없었던 바울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바울의 신학적 그 테마이기도 한데 in the Christ,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그는 항상 주 안에서 이 말을 떠나지 않았어요. 약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다스리기 위해서 줬습니다. 그 약점을 다스릴 때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토스카닌이라는 사람이요, 음악가죠, 지휘자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라. 좋은 환경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역경에 처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힘을 주신다. 토스카니니는 원래 첼리스트였습니다.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에게 최대 약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시력이었어요. 눈이 아주 안 좋았어요. 여기 계신 그 누구보다도 눈이 안 좋아서 악보를 볼 수가 없었어요. 연주할 때 악보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토스카니니는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 극복했냐면 연주회 전에 악보를 다 외워버렸어요. 못 보니까 외워야죠. 집에서 뭐 이렇게 보고. 어느 날 연주회 직전에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지휘를 해야 되는데 이 곡을 다 외우는 사람 누구야? 했더니 이 사람 첼리스트가. 그럼 당신이 지휘를 해. 악보를 다 외워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 토스카니니는 유명한 지휘자의 반열에 들게 됐습니다. 그때가 19살이었어요. 자기 약점인 악보를 충분히 암기하며 극복했을 때 그는 세계적인 최고의 명지휘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에게 있는 약점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그 약점을 잘 다스리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약점이 뭡니까? 돈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분. 쇼핑? 이 쇼핑 채널이 어떻게나 재미난지. 친구라면 사죽을 못 쓰고 밤중에도 뛰어나가는 분. 그놈의 성질? 그게 뭐든 간에 그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로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삼손은 여인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냥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좋아했어요. 그는 당연히 그걸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 본능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보고 느끼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약점을 고칩시다.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발부둥 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가진 그 약점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 몸부림칠 때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성공을 안겨다 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고요. 또 삼손을 보면 그는 자기 정체성을 망각해버렸어요.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가 알았고 자신도 알았어요.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었고,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모든 걸 다 무시해버렸어요. 자신이 가진 특별한 정체성에 대해서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5절에 보면 삼손이 포도원을 내려갑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다.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질렀다. 아이, 가면 안 되는데, 포도주 먹으면 안 되니까 포도원에도 가면 안 되는데 못 갔어요. 또 14장 9절 보면 죽은 사자의 시체가 있는데 거기에는 꿀을 먹어요.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않았다. 죽은 사자니까. 또 16장 17절 보면 드릴라에게 자기 머리에 삭도를 칼을 대라고 심지어 고백까지 합니다. 삼손이 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니, 나실인이 꼭 지켜야 하는, 반드시 보존해야 되는 세 가지 요소를 그대로 다 드러내버리는, 아무렇지 않게 취급해버리는 그 모습을 보지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근데 그걸 다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산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결국 이 말은 삼손은 자기의 신앙적 정체성, 영적인 자아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데,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의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성도의 본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분, 하나님이 주신 본분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청직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역할 정말 꼭 인식하고 감당하고 있는가? 복음 증거하는 자로서 열심히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구원받은 자로 그 감격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까요? 돈 많이 벌질 못해서? 아닙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지키지 못했었죠.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도요, 상당히 그 순간순간 정체성 확인을 많이 받죠. 저처럼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카페에 가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만, 생전 카페를 가지 않던 분이 카페를 딱 들어가면 엄청난 질문 공세에 시달리죠. 커피 한 잔 먹으려고 그러는데 카페인, 디카페인요? 뜨거운 거요? 찬 거요? 큰 거, 작은 거, 톨 사이즈? 아니면 그란데 사이즈? 벤티 사이즈? 여기서 마실 거예요? 가져갈 거예요? 머그컵에 드릴까요? 종이컵에 드릴까요? 마일리지 카드 있어요? 혹 케이크는 안 먹어요? 아니, 무슨 질문이 그렇게 많아요?
그때마다 손님들은 앞에 딱 서면 의무적으로 대답을 막 해야 돼요. 근데 이 서비스 하는 분들이 말을 천천히도 안 해요. 막 빠르게 지나가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막 대답을 해요. 홀린 것처럼 대답하고 나중에 가서 커피를 받아가, 이건 내가 주문한 거 맞아? 내가 왜 라떼 먹으려고 그러는데 괜히 카푸치노 시켰네. 그래서 어떤 분이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스타벅스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곳이다. 커피 한 잔 먹기 위해서도 이렇게 자기 주관이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데, 하물며 우리 영혼의 문제를 어찌 아무렇게나 흔들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나실인답지 않게 살았어요. 나실인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복과 만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곳에서부터 행복합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뿌리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향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묻습니다. 나는 목사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며 살아왔는가? 맡겨주신 주의 일꾼으로 사명 감당하고 있는가?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중직자로서, 직분자로서, 교사로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로서 정체성이 부끄러움 없이, 직분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로, 남편과 아내로, 자녀로 자기 신분에 맞는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말씀이에요. 생각하며 돌아보는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삼손은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다 넘어갔어요. 세상의 소리에 너무 약했어요. 결정적으로 삼손이 몰락하게 된 그 시점이 드릴라 때문 아닙니까? 사사기 16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드릴라의 말에 의하여서 날마다 죽을 지경이에요. 번뇌하여. 우리 가운데 이런 남편들은 안 계시죠? 드릴라는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기면서 은 1,100냥을 준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 1,100냥 어느 정도로 큰 돈이냐면요, 당시 건강한 남자의 연봉이 은 10냥이었답니다. 연봉이. 근데 1,100냥이면 110배? 감히 만져볼 수 없는 엄청난 큰 돈을 음란한 여인 드릴라가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삼손을 유혹했던 겁니다. 드릴라는 돈 때문에 남편을 팔아넘겼어요. 드릴라가 돈 때문에 남편을 넘겼지만 삼손은 여자의 가짜 눈물에 넘어갔습니다. 비참한 부부죠. 참 비참한 부부입니다. 둘 다 세상 소리를 너무 크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를 더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보다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된다고요.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사람 소리가 크게 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든 교회든 개인이든 단체든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세상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대책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삽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사람의 소리입니까? 어떤 목사가 전기톱으로 나무를 막
자라고 있을 때 목수의 아들이 옆에서 시계를 가지고 놀다가 그만 떨어뜨렸어요. 톱밥에 묻혀버렸습니다. 아들이 톱밥을 시계 찾느라고 여기 뒤지는데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 아빠가 야 가만히 있어봐. 아빠를 잘 봐. 그러더니 톱을 딱 끄는 거예요. 그 시끄럽던 톱 소리가 조용해지는데 이 아빠는 톱밥이 있는 곳에서 손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귀를 가져갑니다. 한참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어디에선가 째깍째깍째깍 시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여기 있다!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 시련을 만났습니까? 뭔가를 지금 심각한 상황에 빠졌습니까? 세상 소리를 한번 끊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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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과 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삼손은 일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뛰어다니다가 망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조용히 뒤돌아보십시다. 금년 한 해,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평생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왔는지. 답답합니까? 화가 납니까? 괴로웠습니까?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삼손이 대단히 놀랍고 엄청난 존재가 된 이유가 그가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닙니다. 히어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다시 일어난 히어로, 다시 일어난 영웅이기 때문에 우리는 삼손을 좋아하는 것이죠. 앞에서 여러 차례 살핀 대로 삼손은 정말 나실인이었지만, 구별된 자였지만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영웅으로 태어났지만 영웅답지 못한,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비참하게 잡혀서 죽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눈도 뽑혔고 갈 곳도 제대로 가질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잔치에 놀이개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삼손을 일어서게 만드셨습니다. 삼손의 입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만드셨습니다. 어쩌면 삼손 생애에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었습니다. 본문 28절이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뢰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 이전도 삼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죠. 하지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부르짖었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이제 그 인생이 몰락한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 찾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회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함께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아모스 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좀 전에 본문 28절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한 번만 강조합니다. 회개하는 모습이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약점도 다스리지 못하고 나신의 모습도 정체성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소리 사람의 소리만 들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한 번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삼손은 그의 원수들과 같이 죽기를 각오하고 힘을 다하여서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내렸던 거죠. 그랬더니 잃어버렸던 힘을 다시 찾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이지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 온 이스라엘에게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도대체 몇 명이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결산해 본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혹 나의 약점들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낭비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도 잃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모두 버리고 내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소리보다 세상 소리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거기에 끌려다니며 살지는 않았는지,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삼손의 생애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잘못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이 회복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진짜 영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에게